요한계시록 21장.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당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추임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오늘은 우리가 사모하는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인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인가?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고 또 그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합니다. 고아라는 버림받을 것이라는 불안 속에 살아가는 인간의 존재입니다. 그런 두려움이 이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곳이 천국이다. 천국은 어떤 곳인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을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천국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곳이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자체가 천국인데 그 속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물을 흘리나 누가 내 슬픔을 알고 그 눈물을 닦아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죽음과 같은 고통을 지나는데 누가 그 고통을 헤아려 위로해 줄 수 있습니까?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위로해 주십니다.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고통과 상처와 아픔을 치료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사람들이 고통스럽고 늘 어려운 것은 기억이 나기 때문에 그렇죠. 옛날에 아픈 기억이 다시 또 올라와서 내 마음의 심령에 찌르기 때문에 아픈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위로는 기억이 납니다. 기억이 나는데 이 기억이 은혜의 기억으로 해석되어서 오히려 그것이 감사함으로 기억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위로의 능력입니다. 기억은 나는데 아픈 기억은 있는데 그것이 은혜의 기억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위로다. 이게 천국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십자가의 예수님의 손과 발의 상처와 같은 것이다. 천국은 어떤 것인가?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리 기록하라 하시고 천국은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새 창조, 제2의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 때는 병든 몸이었습니다. 약한 몸이었습니다. 세포가 점점 죽어가면 늙은 몸이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이 땅에 살 때는 내 집이 있는가요? 헌 집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모든 것이 새로운 새 창조의 역사가 있습니다. 새 집에서 살게 됩니다. 이게 천국이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곳, 이곳이 천국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인가? 6절을 보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 땅에 살 때는 먹어도 배고프고 마셔도 갈증이 있는 그러한 삶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이 생명수는 갈증이 없습니다. 배고픔이 없습니다. 온전한 만족이 있는 것, 그것이 천국이다. 이 부분을 말씀해 주는 것이지요. 천국은 어떤 곳인가? 22절, 23절을 보면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천국에는 이렇게 예배당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전이 되셔서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 예배하는 것이지요. 어둠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되셔 그 등불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찬송 가운데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간재짐 벗고 보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이 천국이 앞으로 이루어질 완전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곳이기도 하지만은 이 땅에서 온전하진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에 이 땅에서 이 천국의 삶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완벽하고 완전하고 온전하진 않지만은 그 은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온전하게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